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건데 이것과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럼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것을 버려버리고 어떤 것을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나까지도 천국에 가면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선포 않고 입만 다물고 일생을 살지 마시라니까. 네?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전단지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봐. 그럼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되게 돼 있어. 10장씩 가져가라는 것도 게을러졌지. 일주일에 10장을 못 뿌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10장을 뿌려봐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자꾸 말을 하라니까. 말을 이걸 말하자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잘 믿기 바랍니다. 오늘도 게을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구약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이 주제를 세밀하게 살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우선 주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실현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후서에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때 당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냥 순교당하고 참수당하고 다 죽어나갈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베드로후서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라니까. 이게 수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 크게 10번 닥쳐와요. 10번을 AD 313년까지 10번 닥쳐온다니까. 그 죽기 직전에 쓴 말이 베드로후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위로의 말을 신자들에게도 해주고 싶어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예를 들어 자기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이 주님이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주님이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세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다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세 명 다 그냥 놀래가지고 엎드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우리가 이 산에서 떠나지 말고 초막을 3개를 지차고 그랬다. 그렇게 이제 아둔했던 베드로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을 베드로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도 말하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하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이 뜻이야. 너희는 나의 증거와 체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더라 이겁니다. 구약 선지자로 돌아가라. 그것을 또 읽어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다 입증된 것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믿음의 보루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신약에 와서 인용한 걸 다 뽑아드렸어요. 오늘. 근데 내일 아침에 뭘 드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룬 모든 사항들 내일 예배 시간에는 그걸 드려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다 이루었는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 굉장히 소중한 것이 내일 예배야. 알아서 내가 가려면 가. 뭐라고? 나도 이제 겁을 주는 작전으로 가야지. 이제 말을 안 들어.
알아서 해. 주님은 자기가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성취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 위대하고 포괄적인 진술을 하시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성취된다. 이게 예야,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화답하냐,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인물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고 있더라. 아멘 받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약시대의 약속과 언약은 내 안에서 내가 다 성취시켰다, 이겁니다. 성취시키러 왔다는 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완성을 시켜버렸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성취야말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이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놀라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막 예언을 하는데 막 성취하는 거 보면 짜릿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라고, 당사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구약성경에 뭔가 예언이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성취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야, 전기가 흐를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언 성취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 땅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탄생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관한 정확한 예언을 한번 찾아보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냐. 그의 근본은 아득한 먼 옛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영원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미가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 베들레헴 땅에서, 네가 아무리 작은 땅 베들레헴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을 했다니까.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게, 이게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게 그대로 나와요.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언제 예언된 거?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다 예언시킨 거 내일 전부 프린트해서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잖아. 또 하나 오늘 여러분이 당장 읽어야 할 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12절밖에 안 돼. 그거는 12절 당장 읽어야 돼. 오늘 돌아가기 전에 읽으세요. 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 아주 그냥 막 등이 서늘할 정도야.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이야?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야.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려.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 이것을 예수님이 700년 후에 나타나서 드디어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만들잖아.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예언이야.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 또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의 인물에 대해 예언된 바 이상한 일들과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에게 거립돌이 되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암기하듯이 다 외는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일반 평민들은 몰라도 율법사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잖아. 가장 많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잖아. 왜? 그 많은 구약 성경을 토시아만 틀리게 다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알았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가 그게 메시아라는 것이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알았을 거라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막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냥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는 걸 보고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가장 간단해요. 인간은, 잘 들으세요,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세속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해버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옛날 우리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많았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와서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다니까.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알았다 이 말. 근데 아까 미가 선지자 같은 이야기하는 거, 그거 예언한 거 봐요. 메시아가 언제 왕으로 온다고 그랬어? 작은 골 베들레헴, 너희들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왜? 거기에서 상고요 영원 전부터 있는 분이 태어난다고만 예언했는데 그거를 메시아로 알아가지고 왕으로 오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압제해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라니까. 이해가 가요? 그걸로 오는 거고 정반대로 예언을 했어. 구약에서 로마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왕이나 또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보낸다는 거와는 전혀 반대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구약의 글을 읽긴 읽었으나 자기 편견 때문에 눈이 멀어 말씀 위에 그들 나름의 첨가된 사상을 바라보았던 거야. 이게 말씀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은 한치에도 여러분이 앞서가면 안 되고 뒤에 가도 안 돼요. 보태려고 하면 안 돼. 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근데 성경 말씀 위에다가 자기들 사상과 생각을 얹어놓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지 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위에다가 지들 생각을 하나 덧붙인 거야.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해석했으면 절대 죽이질 않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않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렇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탄핵을 당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한다니까. 왜? 메시아인 줄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마치 옛날에 내가 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 개. 뭘 던져줬어. 던져주면은 물체 있잖아. 던진 거. 그것을 개가 달려가서 물어와야 되는데 던지니까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어라고. 지가 가서 물어올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만 해석을 했었으면은 예수님을 박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 진짜 메시아로 받들고 섬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 죄를 대속시키고 구속시켜주고 의롭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야. 큰 목적이야. 그러려면은 구약시대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다니까. 그 수많은 제사, 번제물이나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 죽이고 태워 죽인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거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눈이 멀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바리새인이 됐든 율법학자가 됐든 서기관이나 그때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까지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의 섭리였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예수님도 하나님이지. 그거 알고 있지? 성부 하나님 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기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야. 잘 모르면은 새 크로바 이 봐라. 토끼풀 알지? 토끼풀 이렇게 세 개가 있지. 토끼 풀 이파리가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합쳐져 하고 줄기 하나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있어요. 세 개의 이파리가 따로따로 붙어 있어 하나에 붙어 있어. 하나에 이게 삼위일체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일 뿐이 하나. 본성은 하나라니까. 근데 인격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뭐가? 인격이 세 개로 나눠져. 그거 지금 성령의 시대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어?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그 인성을 갖고 있고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창으로 옆구리 찔릴 때 얼마나 아팠겠냐 생각해보라니까. 인성을 갖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 그게 사람이 육체에 몸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게 무슨 뜻이야?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못 참으니까 뭐라고 했어? 십자가에 죽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신학자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셨나이까. 뭐라고? 그 뜻이요. 하나님 똑같은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잖아. 왜 당신이 당신을 죽였냐 이거야. 뭔 말인지 몰라?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 순종은 하나밖에 없어. 알아들었으면 됐어. 맞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셨나이까 이거야. 그 외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탄이 말하자면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지 12월 25일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짜 하나를 잡아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루를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는 성탄절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이간에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오해를 갖기 시작하면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 분명히 저 자식이 저것이 나쁜 짓을 했는데 힘이 쫙 빼는 것 같아. 근데 아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 근데 애비가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맨날 며칠 가고 영원히 가. 뭐라고? 풀어질 수 없고 죽을 때까지도 오해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어 없어? 빨리 봐. 있어요. 인정하지?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오해와 편견에 물들어 버리면은 깨어날 길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는 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다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도 유대인한테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다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의 예수님의 인물됨과 그의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내용이 1절에서 12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가 행하시리 한 것의 기록과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한 예언과 그 행하시리 한 일과 그 속에 내포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구약성경에서 인출해내서 설교하는 일이 항상 쉽습니다. 왜 쉬워? 짝이 있으니까. 뭐라고? 구약이 나온 게 신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다 찾아낼 수 있다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기, 약속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약이 찾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저 교회에서 내가 별도로 내 석장에 구약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신약이 나온 거를 다 표로 만들어 드렸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드린 것도. 그냥 다 이렇게 짝이 맺어져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구약성경에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양태의 예언을 봐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예를 들어 시편 아까 방금 이야기한 22편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시편 22편 1절을 읽어보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 시편 20편 1절에서 한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룬 거야. 이 시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들어있다니까. 예언이 아시겠어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예언은 선지서뿐 아니라 시편에서도 발견되고 주님은 거기에 자신에 대해 예언된 걸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려 하신 나라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과 함께 부활마저도 부활하리라는 것도 구약성경에 명백히 예언된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 내일 또 드린다니까? 예언 이룬 것에 대해서 벌써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나와. 구약성경에. 어떤 의미에서 더욱 놀라운 건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또 성령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 임하시고 백성들이 당하고 놀라워했던 오순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 이 명백한 기록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이거 신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또 예언한 것이 이루잖아요. 이것은 그의 예언의 성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 다 성취했다. 이것이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아까 17에서 20절인가 본문 말씀 있잖아.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 뜻이야. 예수님이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궁무진,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행동에서 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에서 그리고 이 사건들에서 초래된 것에서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아멘 말이시잖아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요 구약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것은 그것만 했다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만 3년 동안에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것. 그의 행동과 말과 사역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 모든 것은 다 구약의 예언과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룬다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너무 놀랍고 무서운 거야. 신약성경 이것이 한때나마 구약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신학자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 사실은 구약 신약 구분하면 안 돼. 이어져 버려야 돼. 성경은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놨다는 거, 이게 나는 영 못 봤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만 소중히 여기고 구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미션 스쿨이었는데 구약을 안 가르쳤다니까. 아예 신약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경향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초대교회들은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결합시켜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간주하도록 인도해 주었던 분도 성령님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은 불강력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 뭐라고요? 성경은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야. 이게 통으로 읽어야 돼. 통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끼워서 나가야 돼. 여러분 죽기 전에 전부 다 100번만 난 있기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게. 뭐라고? 죽기 전이요. 60 넘은 사람은 빨리 읽어야 되고, 한 50 된 사람 천천히 읽어도 되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느긋하게 읽어도 되고, 100번 읽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구약 성경이 제공해주는 예언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신약 성경을 참되게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있어.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기가 불가능해져요. 구약 성경이 없다면. 히브리서는 무슨 말이지? 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해설하고 설명했던 것이 히브리서거든, 신약에. 아시겠어요? 연결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보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놀라워요. 먼저 주님은 율법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율법 아래 있게 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율법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율법 안에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에서 열까지 도저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율법이 자꾸 하나씩 더 불어나 613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두 가지 딱 그냥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율법을 두 가지.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요. 이 두 가지로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1000가지가 넘었다니까. 왜? 613가지 율법에다 더 보탰거든. 울타리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더 많은 율법으로 산산이 격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자꾸 지적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성육신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니까. 결국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거면 율법을 완성을 시키고 마침표 도장을 빵 찍어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의 3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지. 뭐예요? 기억나는 대로. 하나,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안 지켜도 되고 완성을 시켜버렸으니까 없애버렸다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그게 완성이야. 그리고 도덕법만 남겨놓은 거예요. 법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돼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켰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셔야 했는지 주목해 봐야 돼요. 주님은 완벽하게 3년 동안 율법을 조그마한 항목까지 다 지켜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뭔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흠이 없는 몸으로 희생제사가 돼야 되거든.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희생 제물이 되려면은 흠 없는 것이 돼야 한다니까.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올 때마다 거기에 막 잡아 죽이는 번제물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 번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라니까. 근데 흠 없는 걸로 주어 다 갖고 왔어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흠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안 받아줬다니까. 구약시대 때. 그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흠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아주 완벽한 100% 의로운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고통은 이런 거 사랑 때문에 와요. 뭐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 당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빨리 말해봐. 이거 부부간에 차고 살아야 돼. 홍집사 무지하게 사랑하지. 말해 빨리. 그래 홍집사 때문에 고통 많이 받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차권사 고통받는 거예요. 김대희 권사, 그 이광석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저 인간이 뭔 짓을 하더라도 혼자 고통받잖아. 맞잖아. 왜 그렇게 했어? 여기 걸리지 마. 맞아, 안 맞아. 고통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또는 죽은 것을 사랑하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는 두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되거든. 구약의 율법이 그거예요. 죄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려본다는 거, 자기를 죽인 거라니까. 그만큼 십자가에 내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어? 의롭다고 무죄 딱 선고를 내리고 받아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있는 남편 와이프들 잘 들어. 남편 때문에 속 뒤집어지지 마. 사랑하니까 그나마 그게 고통을 준 거야. 하나님이. 고통도 없는 인간들은 그게 인간이냐? 사랑도 못하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는 아들이나 성부나 성자나 세입크로마야 똑같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야. 알았어 이제? 네. 얼마나 위대한 참 성욕심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보내면 2000년대 이 땅에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서 도대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마리아를 품어야지. 온 세계가 품지 못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동정녀는 자기가 손수 낳고 손수 품어봤잖아.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야. 품을 수가 없는 분을 품었던 사건이 내일이야. 이제 아시겠어? 그래서 율법을 다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 뜻이야. 율법으로 판단한 다음에 우리는 다 돌을 맞아 죽었어야 돼. 그것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이나 모든 민법, 시민법, 사회법 다 없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나한테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중심에는 그 핵심에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는 거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역할만 해.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역할이라니까.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만 자꾸 너 죄졌다 정죄만 시켜. 정죄. 율법이 선언하는 정죄는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하는 게 율법이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것을 만들어버리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이지 않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야 이게. 아멘 받아요. 원래 율법은 정죄를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 그러면은 죽음으로 몰고 가기 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뭐냐? 초등교사야. 무엇에 대한 초등교사냐? 성경에 나와요. 초등학교 선생이라니까. 왜 초등교사냐?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그럼 그 죄의 구속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죄졌다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렇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투입잡지 말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에? 그렇다고 요새 보니까 정치권에 난리가 아니네. 누구는 누구 보고 주막에 주모라고 하고, 누구는 또 누구한테 발전제라고 하고 난리를 벌리는데, 그러던 말도 냅둬버려. 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말 잘못했으니까 뭔가 죄책감이 있겠지. 그러면 자연히 나중에 깨인 인간이라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예수께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역할만 하지, 말을 함부로 했다, 행동을 함부로 했다,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참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천국 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죄의 형벌을 수행하는 방법인데, 그 수행하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끌고 가기 위해서 정해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 이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이 뜻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라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이게 결국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적으로 율법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 사랑해.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럼 남편이 무슨 말 하면 탁 들어줘 안 들어줘? 빨리 말해봐. 아, 참말 대답을 안 해, 여자들아. 남편 지극히 사랑하면 남편이 하는 말 잘 들어주지. 근데 남편이 싫고 짜증나고 사랑이 없어지면 남편이 하는 말만 들으면 쪽쪽 바가지 긋고 덤벼들 개기지. 그래도 들어요. 그래 본 적이 없지. 유광사이가 전에 얼마나 축복받았어.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런 적이 없지. 근데 봐봐.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이 말이 남해를 받아요.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이 됐든 뭐가 됐든 지키라는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거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지 않거든. 순종하지 않거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할 수도 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켜지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지켜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싹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변화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감당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감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저기 그 파주에서 우리 축의 어떤 목사님이 창립을 한다고 해서 설교해달라고 저보고 설교해주고 왔어요. 교회 창립 예배. 거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것을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돼 굉장히 늘어져서 내 눈에 보여요. 기도가 부족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향해서 기도하고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놨어요. 그 많은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금으로 발라버렸다. 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역대 하에 나와요.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봐요. 이 전 우주가 당신을 품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이 성전에 당신이 계시리오까마는 당신이 여기에서 이름을 두신다고 했다 하는 건 내 말씀을 너한테 주겠다.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오늘날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두고 여기는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또 말씀 덩어리거든. 말씀 덩어리가 모여있는 장소가 여기야. 그래서 이 예배당은 성전이 모여서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니까.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예요. 성전과 교회가 모인 데가 예배당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럼 여가 은혜가 폭발돼야 돼. 빈자리가 꽉꽉 진즉 찼어야 돼. 잘 기억해요. 그걸 주고 이제 기도 오세요. 그걸 주고 기도 오시라니까. 여러분이 늙어서 나도 늙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 교회를 이제 물려주게 되면 더 크게 해놓고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 그 불쌍한 영혼들 구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내가 많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아시겠어요? 예, 기도하세요.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을 만들고자 한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이것이 될 것이니 나는 내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 넣으려고 한다. 내 법은 이제 다시는 너희 밖에 십계명이나 돌판에 쓰지 않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돌판에 쓰는 것은 구약시대라니까. 지금 시대에는 십계명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을 너희 가슴 속에다가 새겨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새기고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간다. 그것을 잘 알고 이제 일생을 이 말씀 속에서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아까 내가 설명에 나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있는 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도 소중해요.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뭐 많이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소중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었다는 거, 내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 십자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뜻이야. 내줬다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야 이거. 예수님 지켜온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네 의로움이 저
저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이상은 지킬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거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빠당하고 오늘 또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서 또 자빠당하고 자빠져라 또 세속에 가서 바짝 또 그냥 두발 퍽또 잠기고 와라. 확 바뀌어봐. 오늘 내일 여기 11시라고 그랬죠. 어제 저 최권사까지 와갖고 말이야 곰탕을 밤새 끓인 나를 불락하고 걱정을 무지하게 했어. 떡국 끓여준다고. 그냥 이딴 습관지에다가 그냥 소를 갖다가 소 뼈를 갖다가 고우는데 어제도 오늘 또 내가 무서워갖고 몇 번 갔어. 밤새 풀을 쳐라 밤새. 그러니까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처먹고 갈 게 안 갈 거야. 여기저기서 엎어져 잘하니까 그냥 가기만 해봐. 그리고 선물도 내일 줄 거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나도 챙겨줄게. 자, 의에 줄이고 공부하려는 사랑을 성도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관의 그 바리새인의 의무가 우리 의가 더 월등하게 탁월하기를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더 깊이 새겨 듣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산상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그 뜻을 제대로 살려서 선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변화받는 삶 살아 나머지 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